네, 설교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남은 3일도 힘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남은 3일도 힘내십시오. 한 주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주 하루하루를 또 따지면 이렇게 쉽지 않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남은 3일 우리 기쁨의 주일 맞이할 때까지 또 3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이제 재예수요일이라서 재예수요일과 관련한 이제 설교가 됐고요. 지지난주부터 저 예수님의 사람 시리즈 설교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참 평안만 있고 평화만 있으면 좋겠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사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성탄의 그 날에 동방 박사와 목자들에게 이제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잖아요. 그때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시기에 천사들이 우리에게 선포해 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에 매우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막 이렇게 읽다 보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구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를 살펴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유사한 규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살펴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의 도가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께서 직접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보았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화평하게 오셨지만 크면서 인생의 쓴맛을 좀 보시고 성격이 바뀌셔서 나쁜 애들은 안 변하는구나, 어떻게든 쓸어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안 되겠다, 와서 직접 겪어보니까 너무 심하다, 이래서 평화의 왕이 아니라 싹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던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사역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무리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싸움이 없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질서가 있는 상태를 평화, 서로 다툼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해합니다. 다른 의견 없이 모두 다 같은 의견을 낸다면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무 이견이 없는 것, 모두가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참 평화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틀러 치하 아래 나치 독일, 뭐 굳이 그러면 히틀러까지 안 가도 저기 위쪽에 3대째 독재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 거기서 그 현실 생각해 보면 거기서 무슨 투표하면 찬성률이 막 100% 나오고 그러잖아요. 강력한 강제력 앞에서 아래에서 겉으로 볼 때에는 국론이 일치됩니다.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툼이나 싸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서 뭐 회의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끌려나가는 것만 봤지 싸우는 건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통제 아래 질서가 유지되며 다툼이나 싸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북한은 평화롭구나, 나치 독일은 평화로웠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없는 고요한 상태 질서, 그것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이 평화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평온함과 화목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한 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화목함, 그러니까 관계가 서로 화목하고 기쁨 가운데 있어야, 기꺼이 동의하는 가운데 다른 의견이 없어야 그것이 평화다라고 국어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나의 평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뭔가 국론이 일치된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평화, 평온함과 화목함이 우리 모두 함께 있는 그 또 다른 평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그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면서 얻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역사상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의 신 아레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의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놔야 그 전쟁의 신이 나와서 자기 군인들을 도와준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그 로마 황제가 되고 나서 아레스의 신전을 닫아버립니다. 그 무슨 것을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이제 평화 왔어요. 나 이제 정복할 때 다 정복했어요. 이제 전쟁 안 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의 상징으로 아레스 그 군신 아레스의 신전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평화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평화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힘으로 다 찍어 눌렀으니까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지만 반란이 일어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고통과 압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이 당시에 세상이 주는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한 명에게도 제외됨이 없이 허락된 은혜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시에 그 세상이 주는 평화가 유일한 삶의 소망이다라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의 방식은 잘못되었다. 너희가 원하는 그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다. 너희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인간의 그 법의 심판을 받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옳다라고 외치는 세력들을 향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거긴 그 평화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것이 아님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과 기꺼이 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귀의 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신이 주는 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과, 그러니까 흰말 타고 오는 예수님과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는데 거기에 막 무슨 이름이 붙어져 있고 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다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과 함께 싸우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함께 서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옳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평화가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 그 사자성어 중에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알고 나를 안다. 지피지기죠. 근데 원래 그 전체가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구절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뜻이 무엇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실 구절을 살펴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1승 1패 그리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라는 이 손자병법의 유명한 구절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 영적 전쟁 이렇게 딱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이 이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많이 묘사하냐면 당시의 군인들의 모습을 따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군인들이나 전쟁의 이미지를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뭐 충성된 군인, 헌신된 군인,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나가서 싸울 그런 군인, 그런 강력한 이미지로 이제 믿는 사람들을 그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함께 같은 편에 서 있는 하늘의 군대들, 그리고 로마서에서 또 사도 바울 서신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군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합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성경에 영적 전쟁 정확한 네 글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네, 컴퓨터가 뭐 약간 좀 뽑기 하는 것처럼 돌아갔네요. 이 영적 전쟁이 제가 갑자기 어디까지 말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어요. 참. 영적 전쟁, 아무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특별히 오늘의 에베소서의 내용은 그런 영적 전쟁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에베소서의 이제 끝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그 마지막 권면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어라. 이제 너희들 싸울 건데 너희들 그냥 있지 말고 굳세게 되어라 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까 보았던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면 영적 전쟁에서도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적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적이 우리의 싸움의 그 적대자가 뭐냐면 인간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우리의 주요 적대자가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하늘의 악한 영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우리와 다른 생각과 믿음 체계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다른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또아리고 있는 다른 무언가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의 숨은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적은 핍박하는 어떤 사람, 아니면 이단을 믿는 어떤 사람, 로마의 그 압제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력, 사단의 그 세력들, 악의 세력들, 핍박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을 거기에 동참하게 하는 사람들, 동참하게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 즉 로마의 평화, 그런 구조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어떤 확실한 적을 우리가 상정하면 내부 결속이 돼요. 우리 저 사람만 이기면 되니까, 저것만 이제 해치우면 되니까 내부적으로 막 단단하게 결속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유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어디를 공격해야 되지?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데, 저 행동은 분명히 죄된 행동인데, 저 사람은 굉장히 악한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그래서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싸움의 방식이요,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많이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전신, 의의 호신경 막 이렇게 하는 그 노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에다가 이제 전신갑주를 갖다 붙인 건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 빼고 전부 다 방어구입니다. 투구, 방패, 호심경은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그다음에 신발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보호구예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건 칼 하나, 성령의 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하는 싸움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악의 세력들 가운데에서 허리를 동이고 버텨 서서 불화살을 맞고 끝까지 참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버텨가는 그런 싸움을 위한 옷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옷을 먼저 입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사탄이 자꾸만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갑옷을 입고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용한 것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버티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같이 검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싸워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슬픈 자가 기쁨을 누리고 억울한 자가 그 억울함이 풀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고, 그렇지 않은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패배하는 그날 우리는 검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방어전을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세상의 흐름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칼로 섣불리 칼을 빼서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저 사람은 적이야, 교회의 적을 쳐부수자, 그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 흘러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방어하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끝까지 일어나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계속 방어하고 고지전을 치르는 겁니다. 악의 세력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악의 세력에게 완전히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고지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만 하면 그러다가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버티다가 못 버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기약 없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틸 수 있는 이유, 길고 지루하지만 방어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막 옛날에 저는 전쟁 그 역사를 좋아해서 전쟁 막 사 같은 거 들여다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여러 막 전쟁들 같은 거 막 보면은 특히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전쟁, 임진왜란 때 뭐 진주성 대첩 막 이런 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원군이 오냐 안 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갇혀서 성을 방어하고 있는데 막 계속 공격자 수는 엄청 늘어나는데 자기들을 도와줄 세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에서 배신자가 생기기도 하고 제풀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군이 있다라는 소식만 들려와도 막 다 둘러싸고 있는데, 임진왜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어떤 장군이 저기를 제정신으로는 못 뚫을 것 같으니까 한 10명만 뽑아가지고 막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요. 마치 여리고성 하듯이.
근데 이 일본군들이 못 걔네를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군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조선군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몇만 명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10명이서 이 성에 들어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열어줘요. 오오 하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에. 그러고 이제 그 성에 들어간 군인들이 저쪽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지금 원군이 5천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막 힘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그 포위전에서 이기는 그런 전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군이 있다라는 소식은 방어 측이 힘을 내어서 전투를 수행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공격 측은 원군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이제 포위망을 막 짜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냥 원군이 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승리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36절 보셨죠? 늘 이제 양같이 도살당함을 받는 장면이죠. 바로 뒤 8장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셨거든요. 사단이 아무리 지금 게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 하더라도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권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6.25 전쟁 딱 때 이제 휴전 협정을 하잖아요. 그럼 휴전 협정하고 나서 뭐 1953년 며칠 날 했겠죠? 그러면 오늘날처럼 휴전 협정하면 딱 통신 딱 해가지고 전체 전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휴전이 됐는데 전투는 며칠 정도 더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그 휴전 소식이 전달되기까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건 휴전도 아니라 우리 팀이 이겼어. 근데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태인 거지 우리가 그 싸움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1도 없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 작은 전투에서 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최종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전에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지피도 중요하고 지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승,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가,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악한 세상의 세력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의 싸움은요, 나와 뜻이 다르고 믿음의 대상이 다른 이를 무너뜨리는 그런 1차원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악마로 만들어서 저주와 폭력으로 굴복시켜서 승리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팔러 온 무리들에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악마화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결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악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악한 구조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쉽지만 사람 뒤에 있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죠.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쭉 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비천한 사람들일지언정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잘난 척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옳다는 방향, 세상이 주는 평안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대로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냥 점잖은 척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서 무슨 상 받으려고 행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옳다 하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정돼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휴전 중이고 세계에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그걸 실시간으로 다 보잖아요. 드론에서 찍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 병사 죽이는 장면, 드론에서 총을 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드론이 하늘 위에 있는데 밑에서 막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냥 막 총 쏴서 죽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각자 도생의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평안을 잃고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다는 일을 하려 애쓰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내가 화가 날 때가 많이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가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일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 치열한 방어전에서 버텨내는 것, 포기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취해야 할 행동일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요한계시록 19장을 살펴보았는데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었죠. 예수님의 편.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하얀 모시옷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때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